라는 주제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3주 만에 우리 성도님들을 얼굴을 보니 저는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도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 나누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최근 뉴스에 일본 경제의 심각성에 대한 기사들이 자주 나오고 있어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출산의 문제, 고령화 사회의 문제, 그 현상이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 현상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뉴스를 보니 일본은 이미 인구가 제로인 지역들이 100여 개가 이미 생겨나고 있고요. 한 마을을 소개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시는데 모두가 다 빈집이었습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제 앞으로 코앞에 닥친 문제라는 것이죠. 또한 일본은 장기 침체 경제의 늪에 빠져서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일본 경제가 장기적으로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고 있지 못하는가?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급변하는 변화에 빨리 대응하지 못하고 빨리 변화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민족의 장기인 빠른 대응과 빠른 대책이 있기에 우리나라에는 희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신학을 하기 전부터 지금 목회를 하는 지금까지 교회 교육에 관심을 두고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현존하는 미래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한국참예수교회의 미래를 볼 수 있는 현재가 바로 우리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을 교회가 지켜내지 못하고 세상에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 오늘 또 우리의 현실입니다. 작년에 이사 순방 때 전국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각 교회의 교회 교육의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참 많은 교회들이 아동부가 없거나 있어도 2-3명입니다. 또한 학생부로 올라갈수록 그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표를 들고 제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우리의 교회 모습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교사들은 있는데 가르칠 아이들이 없는 그런 교회,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고 앞으로는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이고 우리의 미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급변하는 시대와 교회 교육 환경에 어떻게 빠른 대응과 대책을 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머뭇거리다가는 5년, 10년 후면 우리가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것이며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될 것인데, 오늘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저는 스스로 자문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정말 옛날과 다르게 이 사회가 너무나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과거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만 하더라도요, 4년제만 나오면 취업하는 것은 너무나 쉬웠습니다. 졸업증만 가지면 내가 원하는 전공을 살릴 수 있는 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너무나 쉬웠고요. 사실 그 당시 공무원 시험은 잘 그렇게 인기가 있는 직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얼마 전 한 기업의 CEO들이 모여서 각 대학 총장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술은 우리가 가르칠 테니 제발 대학에서 사람을 좀 만들어 보내주십시오. 저는 그게 무슨 소린가라고 귀 기울여 봤더니 스펙은 굉장히 많고 똑똑하고 유능한데 회사에 막상 입사해 보니 자기밖에 모르고 예의도 모르고 배려도 모르고 공동체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회사에서 능률이 떨어지고 기업의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회사에서 면접을 볼 때요, 과거처럼 양복을 입고 앉아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심사관과 함께 등산을 하기도 하고요, 회식을 하기도 하고요, 게임을 하기도 하고요, 축구를 하는 증권회사도 봤습니다. 그 축구를 잘해야 입사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나 조직적으로, 얼마나 집중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느냐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사람다운 사람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다운 사람이 너무 적은 것이 오늘 세계 교육열 1위인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유치원 때부터 영재교육으로 시작해서 중학생만 되면 정말 학원으로, 고등학생이 되면 새벽부터 밤 12시가 되어서 학원을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대 세계사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세계를 놀라게 한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뜨거운 교육열이죠. 두 번째는 뜨거운 신앙심입니다. 우리나라만큼 교육열이 뜨거운 나라도 드뭅니다. 중국도 사실 만만치 않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교육열 1위죠. 교육 때문에 집값이 올라갔다 내려가고요, 교육 때문에 부부가 떨어져서 삽니다. 기러기 아빠라는 아빠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아빠죠. 그만큼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앙은 어떻습니까? 새벽 기도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철야 기도라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죠. 세계의 10대 교회가 다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의 인류가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교육열이 1위죠. 종교성과 신앙심도 1위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 왜 그럴까? 그건 신앙 따로 교육 따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과 교육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교육 현장에 지식은 넘쳐나는데 신앙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힘들고요, 교실과 교재는 굉장히 발달했는데 신앙이 좋은 사람은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 안에서 은혜를 누리기는 원하는데 신앙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교육과 신앙이 따로 가는 것이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교회 교육의 현실이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교육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 강남교회 2030 비전의 중심이 되는 것이 인재 양성입니다.
인재 양성. 저는 이 비전이 구호나 장식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비전을 향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하고 이 비전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10년 후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재들이 우리 강남교회를 통해서, 분당교회를 통해서 배출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꿈을 저는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인재 양성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신앙과 교육이 함께 갑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교육은 신앙을 전승하는 도구요, 통로죠. 대한민국의 교육은 자신의 신분을 상승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는 수단이지만 유대인들에게 교육은 하나님의 신앙을 전승하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지금까지 노벨상을 수상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30%가 유대인입니다. 그 교육을, 하나님의 신앙을 심어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 들어 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강남 분당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간의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이 3대 사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3년 반만 하시고 그만두실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는 이 사역이 영속되도록,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하셨던 이 가르침과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는 이 사역을 이어받아서 세상 끝날까지 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바로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가르쳐야 합니까? 다음 세대와 성도들을 가르치는 교재가 무엇입니까? 첫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가르침의 도구는, 가르침의 방법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첫째,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감동이란 말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저자를 감동시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되어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이 숨어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밥을 먹어야 육의 생명을 살듯이 인간의 영의 생명은 반드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먹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영혼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깃든, 하나님의 숨이 깃든 이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아이들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하나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그 시간까지 이 길은 참 험난합니다. 유혹도 많고요, 시련과 고난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뭡니까?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한 것입니까? 좋은 기업에 취업하지 못한 것입니까? 좋은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로서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아예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지 않았다면 그나마 나을진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살아가는 그 길에서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에 있냐 이 말입니다. 세상의 성공보다, 세상의 학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근데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그 성경은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구약의 거룩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참여수교회 10대 신앙의 두 번째, 우리 성경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며 믿으며 참 진리의 유일한 근거가 됨과 동시에 신도 생활의 기준이 됨을 믿는다. 신도 생활의 기준이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디며 가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며,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정확하게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비결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교육으로도 하나님이 원하는 인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강남교회가, 분당교회가 정말 이 인재 양성에 힘을 쓰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의 말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그들에게 이 생명의 양식을 먹일 것인가, 이 일에 마음을 모으고 집중하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하냐 이 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은 근본이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에 가장 확증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죠. 십자가는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요,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그 배경에는요, 부모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스스로 대소변을 가릴 때까지 참고 기다려주고 수고하는 거죠. 부모의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 아이들이 육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어떻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그래요. 우리도 원래 진노의 자녀였고요,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아가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라는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가르칠 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야, 너 가르쳤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냐? 너 이렇게 가르쳤는데 왜 이렇게 못 사냐? 너 왜 말씀대로 안 사냐?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냥 우리는 말씀대로 사라지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때그때마다 변화되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르쳐야 돼요.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돼요. 자라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요,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하고 이제 유아실을 뒤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막 이제 젊은 엄마들이 야, 거기에 뭐 무슨 매트리스도 두고 뭐 기저귀 그 교환하는 것도 두고 막 이렇게 한참을 얘기를 하길래 이제 제가 거들었죠. 유아실이라 쓰고 휴게실이라고 사용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유아실의 현실이 뭐냐면 거기 안에 들어가면 아이들 눕혀놓고 어머니들이 거기서 쉬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이 안 들어와요. 과자 뜯어다가 아이들 먹이고, 물론 그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바꿉시다. 자모 예배실. 그래서 이곳은 예배를 드리는 공간으로 만듭시다. 그래서 의자를 두고요, 거기에 책임자를 세우고, 그리고 그 어머니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모를 것 같죠. 엄마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그 누워있는 그 영유아 때부터 보더니 그곳에서 앉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들을 저기서 어떻게 탈출시킬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 어른들의 선입관은 뭐냐면 아동들은 예배를 방해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왜? 떠드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들은요, 바늘망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우리 애가 떠들지는 않을까, 우리 애가 앞으로 나가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아예 아이들을 저 유아실로 그냥 마치 성전에 이방인의 뜰을 만들듯이 그냥 예배를 방해하는 아이들은 저기 몰아내고 우리 어른들끼리 조용하고 정숙한 그런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된 거죠. 제가 대만을 갔더니요, 아동들이 어디에 앉아 있는지 아세요?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 있어요. 2살, 3살 아이들 때부터. 예.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예배의 방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전 성도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우리 저 자모 예배실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때가 되면 출애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온 교회가 도와줍시다. 첫째, 절대 아이들이 떠든다고 엄마 아빠들에게 눈치 주지 맙시다. 아이들이 울고 소리친다고 그거 반응하지 맙시다. 내버려 둡시다. 그리고 온 교회가 함께 참아내고 기다려 줍시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니까요, 그 아이들이 맨 앞자리에서
자기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하지만 떠드는 아이가 없어요. 근데 2, 3년 동안 힘들었죠. 제가 예배를 하면 제 소리보다 더 크게 울고 강대상으로 나와가지고 빨리 예배 끝내라고 제 바지를 잡아 당기질 않나. 근데 거기에 반응을 해주면요, 애들은 신이 나서 더 해요. 모른 척 하고 있으면 하다가 지쳐서 돌아가요. 3살 버릇 80 갑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예배자예요. 영아라고 영혼이 없습니까? 그 영아라고 거듭난 영혼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배는 영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의 시간인데 왜 우리는 그 영아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는 훈련이 돼야 돼요. 또 여기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학생들 보면 참 진짜 보기 싫죠. 말도 안 듣고. 제가 그래서 늘 교사 교육할 때 그래요. 아동부 교사들이 막 힘들다 그래요. 말도 안 듣고요, 떠들고요. 아이고, 아동부들은 그래도 떠들고 말 안 들어도 귀엽기는 하지. 중학생 애들은 말도 안 듣고 귀엽지도 않은데 중등부 교사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냐. 중학생 애들 말도 안 듣고요, 징그러워요. 징글징글해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몰라요. 예. 근데 여러분, 그 시기에 교회가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그 시기에 다 그래요. 염색하고 싶고요, 세상 노래 듣고 싶고 다 그래요. 근데 교회 오면 이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잊지 마라,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된다. 무슨 모범생만 교회에 와야 됩니까? 그럼 바른 의인들만 교회에 와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교회에 남아있는 애들은 모범생밖에 없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올라가면서 살아남는 청년들은 누구냐? 엄마 말 잘 듣고 목자님 말 잘 듣는 그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질풍노도 시기에 그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은 교회에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만 오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큰일 날 사람으로 취급하니 교회 오고 싶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과 긍휼로 그 아이들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알아야 돼요.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아이들이 좀 놀다 보면 어지럽히기도 하죠. 뭘 깨기도 할 거고 분주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성장의 과정이에요.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촉법소년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10세부터 만 14세까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대상입니다.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보호관찰 처분만 받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요 40번이나 강도 이런 일을 저지르고요, 경찰이 오면 저 촉법인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청와대 그 게시판에 이 법을 없애라, 바꾸라 막 청원운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한 촉법소년애가 40번을 범죄를 저지르다가 잡혀서 형사처벌 받았어요. 얘가 자기 만나의 생일이 지난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갑차고 들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무서워요, 촉법소년이요. 드라마로 나왔잖아요, 소년재판이라는. 저도 심정으로는 참 얄미워요. 아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근데 현직 판사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아이들을 법으로 다스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판사들도 안 돼요. 마음으로는 그 아이들을 형을 때리고 싶고 감옥에 넣고 싶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이 아이들이 삐뚤어진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형법으로 다뤄서는 더 나빠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과 심판으로 다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하시고, 안식일 어기면 심판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법으로 우리를 다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변화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죄인된 인간은 절대 그것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확증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미련해 보이고 이상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지만, 마치 촉법소년법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오직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긍휼과 허물을 덮어주는 그 인내와 그 사랑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은요, 그 사랑을 깨달아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이죠. 화랍기는 우리 강남교회와 분당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품으시고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시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우리 가르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장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가르치는 이 교육의 목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 교육의 목표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 목회하던 그 교회는요, 인구 10,000명이죠. 인구 10,000명의 시골입니다. 1, 2년 사이에 학생부가, 중학생, 고등학생이 전도가 13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12명이 세례 성령을 받았어요. 기존에 있는 학생들과 교사들과 안식일 날 교회 교육 학생부 강의를 들어갔는데 한 4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그냥 너무 뿌듯해가지고 와서 막 사진을 찍으시고 집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집사님이 그랬습니다. 집사님 좋으시죠? 목사님 이게 꽉 차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집사님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게 목표가 아닙니다. 가르침의 목표는 인원을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르침의 목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물론 전도를 통해서 인원을 증가하고 전도를 하는 것,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정말 중요한 교회 교육의 목표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재는 세상이 요구하는 인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곳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병원의 의사들이 우리 아이들이 병원에 많이 오는데요, 다 보면 스트레스성이래요.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몸이 아픈,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공부와 학업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까?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부모들 욕심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다 병 들어간다. 부모 욕심 때문에 병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 부모들의 마음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을 병 들어가는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부모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모세의 어머니 그 요게벳은 그 아이 이 모세를 어릴 때 얼마나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히 가르쳤으면 바로의 궁궐에서 40년을 세상 학문을 배웠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어머니 요게벳에서 나온 거예요. 사무엘 보십시오. 그 한나 어머니가 사무엘을 어떻게 가르쳤기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 그 결과가, 그 엘리 제사장 가문은 그 아이들은 흉악한 아이들이잖아요. 그런 가정에서 함께 자랐는데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세상 교육을 조금 내가 못 시키고 세상 교육을 조금 못 따라간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너무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르게 세워놓으면 하나님이 쓰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두면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훌륭한 인재로 쓰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교회 교육의 성공의 열쇠는 두 개입니다. 이 두 열쇠가 반드시 같이 들어가야 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첫째는 교사, 둘째는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 168시간 중에 교회에 와서 말씀 배우는 시간은 1시간에 불과해요. 그 시간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교사는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교사는요, 교회 교육의 성공의 한 열쇠를 가지고 있는 직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육의 생명을 돌보는 의사도 얼마나 열심히 배우고 연구하고 하는지 아세요? 때마다 세미나를 참석해야 돼요. 왜? 내가 한번 잘못했다가 이 사람의 생명이, 이 사람의 신체가 훼손될 수 있는데 어떻게 아무렇게나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교사들은요, 육적인 생명보다 더 소중한 영적인 생명을 다루는 직분이에요. 얼마나 많은 훈련과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필요한 자리인데요. 근데 여러분, 교사를 아무리 훌륭하게 키워놔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공할 수가 없어요. 원래 일반 교회에서 주일학교라는 이 학교의 시스템은 어떻게 생겨났냐면 부모가 없는 고아들 때문에 교회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 가르침의 일은 어디서 일어났느냐? 다 가정에서 했어요.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지 교회가 그 책임을 안 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책임이 다 교회로 넘어오면서 부모들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께 가면 그 책임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물을 것 같아요? 교사에게 물을 것 같습니까? 부모에게 물을 것 같습니까? 부모에게 물어보세요. 부모에게. 왜냐하면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자녀는 내 자녀가 맞지만 육적인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 가정에 이 귀한 영혼을 보내니 이 영혼을 잘 성장하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성장하게 하라 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내 자녀, 내 새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내 소원과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자라나기를 바라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어떻게 길러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의 책임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우리 모친 어제가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의 날. 이 날이 제정하게 된 것은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거죠. 지구가 병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 8시에 전 세계가 10분간 소동하는 운동을 동참하죠. 왜 그럴까요? 10분만 소동을 해도 지구가 숨을 쉴 수 있대요. 지금 지구가 숨을 못 쉬어요.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요, 오래된 이메일을 삭제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구를 살리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게 뭔 소린가 했더니 그 오래된 메일을 삭제하냐고 두면은 그 메일을 보존하기 위해서 전기가 필요하대요. 0.4 정도가. 그러니까 그걸 돌리려면 전기를 돌려야 된다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쌓여있던 그 메일을 다 지금 아직 못 지우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몰랐구나. 근데 왜 우리가 지구의 날을 제정해서 그런 일에 동참합니까? 다음 세대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한국도 봄, 가을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과 추운 겨울밖에 없어요. 여러분 손자들,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이 지옥 같은 환경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갈 걸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미안해요. 저는요. 봄도 못 누리고 가을도 못 누리고 정말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없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이 지구를 생각하면 그게 너무나 끔찍하고 그게 제일 미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남 분당교회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것입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좋은 신앙의 환경과 교회의 환경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묵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